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병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돌보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도우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임상과장님들께서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때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54년 만에 태어나서 54년 만에 왜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이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다윗은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또 베드로는 간섭 혹은 바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게바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고 반석의 역할을 하라고 그 삶에 의미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름이 출식인데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썩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놀리는 사람은 저를 반대로 읽어가지고 식충이라고 굉장히 이름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데 저는 그곳 이름 중에서 충성충이라는 부분에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 하나님 아들의 속성이라는 방금 이름을 얘기했듯이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속성도 있으시지만은 다른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한글로 풀었을 땐 함께 계신다지만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God with us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임마누엘이. 저는 이번에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을 크게 느꼈고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름을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임마누엘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끝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상황을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들이 먼저 생각납니까? 배우자가 먼저 생각납니까?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내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같이 먹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여행을 갔는데 좋은 경치를 보면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같이 보고 싶다. 때로는 생활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을 나눠야 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저도 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결혼한 거라 사실 그런 생각 잘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도 좀 대화도 안 되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을 해본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결혼 생활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참 네, 아버지가 좀 계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갔다 어떤 모임을 할 때 누군가 참석하면 참 이분이 참석하면 모임이 참 즐거워요. 그리고 뭔가 회의를 할 때도 이분이 참석하면은 왠지 그 회의에 유익한 시간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도 나와서 같이 뭔가 모임을 하게 되면 참 즐거운 또 유익한 그런 분위기를 주시고 또 그런 결과를 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외로울 때 내 옆에 아내가 있어도 좋고 또 친구가 있어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또 오해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터뜨려야 되나, 아니면 이게 좀 억제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상의하고 싶은데 너 아들하고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 선고를 받았을 때나 회사가 굳어나기 직전일 때 그 마음의 답답함을 누구에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수술하다 보면 수술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어떻게 하지? 거의 명줄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명줄이. 네. 수술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명이 진짜 줄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레지던트한테 네가 아마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뭐 옆에 어머니가 계시든 옆에 제가 아내가 옆에 있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하다 보면 동일한 수술을 몇백 건, 몇천 건을 해도 꼭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수술실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옆에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분들이 누군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죠.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많이 위로를 얻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접할 때 얼마나 힘이 되나요?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얼굴을 안다는 것이나 내 속성을 아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4장 23절에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이 너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의 그런 정결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성경 속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행 보니까 영어로는 walking with입니다. 함께 걷는 거다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때가 BC 3000년 경입니다. BC 3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경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종교다.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한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간 것도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BC 1400년경에 출애굽 당시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희를 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또 여호수아가 이끄던 시대에는 BC 1350년경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말씀 많이 줍니다. 함께하겠다. 왜 많이 줄까요? 내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마. 환자분들이 우리 과장님 어디 계세요? 수술하다가 마취하면 과장님 보고 나 마취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에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본인이 얼만큼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그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5절 말씀에도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BC 1000년경에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녔습니다. 이사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BC 740년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 원장이라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예수병원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신약시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BC 3000년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은 나도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함께하겠다는 말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수도꼭지를 다 열으니까 물이 막 나오는 이 수도꼭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벽에다 딱 설치하고 섰습니다. 물이 안 나오죠. 그분은 수도꼭지만 본 거죠. 저수지를 통해서 이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에 가지가 붙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죠. 가끔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병원의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병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디 병원 다녀요? 저는 예수병원요, 대자연병원요, 전주병원요, 그런 예수병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병원의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선교에 대한 의미가 있죠. 병원은 뭡니까? WHO에서 정의한 병원은 병의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 의사교육, 의학교육도 모두 시행하는 것이다.
이 선교와 진료를 예수병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거기에 선교와 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병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티칭 가르치신 것과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병원의 주요 사역도 세 가지입니다. 제자양, 복음 전파, 진료를 통한 치유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예수병원의 사역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 예수병원의 이 두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병원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병원의 사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구원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병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리고 항상 이 병원의 존재는 이런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병원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